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또 나의 삶에서 언저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의 그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운명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외적인 것이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은 내적인 것입니다. 사건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은 영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사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역시 소극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실패의 아픔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패의 아픔 때문에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결국은 인생이 시들어가고 망가지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실패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실패보다 더 큰 성공을 일궈내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건은 똑같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 실패를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 삶 속에서 가난을 원망하면서 평생의 숙명으로 삼고 가난을 저주하면서 찌들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가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가난과 영원히 굿바이, 가난이여 안녕, 큰 부자가 되는 부호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사건 때문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삶의 여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깊이와 능력과 너비와 높이에 따라서 그 신앙의 척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이든 그것이 불행이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맞닥뜨리는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만큼 신앙의 파워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죠? 한약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약, 내 일생에 한약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한약방 다 문 닫겠어요. 내리셔도 됩니다. 예. 드시고도 안 드신 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도 한약을 먹어보았습니다. 한약의 입에서 맛이 어떻습니까? 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한약을 먹으라고 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그 비싼 한약을 입에다 떠넣어주는데 다 뱉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입이 쓰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쓰는 한약을 마시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어떻게 마십니까? 꿀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는 쓰지만 몸에 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혀가 맛보는 우리 입안에서 똑같은 맛을 봅니다. 어린아이도 쓰고 어른도 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뱉고 어른은 삼킨다. 똑같이 쓰는데도. 왜냐? 어린아이는 맛을, 혀에서 감도는 맛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입에 쓴 약이 내 몸을 얼마나 보양해주는 보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입에서 감도는 맛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쓴 한약을 꿀물처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아이와 어린의 차이입니다. 삶의 사건 속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얄팍한 반응은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것도 달게 먹을 수 있고 달게 마실 수 있는 입에서 느껴지는 맛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역량을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한 사건 속에서 뼈아픈 인생의 사건 속에서 미래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미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목금 이렇게 2박 3일 동안 올레이타 캔사스주에 있는 올레이타 캔사스 시티 바로 옆에 있는 올레이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교단 지도자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서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갔다 온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전에 이렇게 혼자 자고 그러는데 이번에 룸메이트를 짝을 줘줬습니다. 그 룸메이트의 이름이 뭐냐면 치우 팸이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치우 팸.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치우 팸. 그래서 되게 월남 사람이었어요. 치우 팸. 제 발음이 월남 사람과 아주 가깝습니다. 둘이 이제 첫날 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치우팸에게 그분이 월남 사람인데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여기까지 오게 된 당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월남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치우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근대사, 현대사 삶을 살아왔는가. 100년 동안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농민들, 또 공산주의자들, 또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그 불란서 정권과 그 항구에서 고통스러운 싸움을 많이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공산주의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이 불란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이, 월남에 있어서 공산당이 가난한 자들, 월남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이라는 것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부자로 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그게 입에 발린 말이든지 허상이든지 어떤 그런 약속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거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소수 부자가 아니라 대거 가난한 사람들이 합세를 하니까 공산 세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집중적인 파워를 형성을 해서 불란서 사람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볼 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위협이죠. 왜냐하면 월남이 공산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의 공산화 세력이 확장되는 조짐을 보게 되니까 이거 그냥 좌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도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월남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 월남전이 근 3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역사가 말할 수 없는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남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것은
1982년도에 그 월남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월남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어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인도네시아로 1차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탈출을, 레퓨지로서 탈출을 시도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나흘 동안 배를 타는데 그 배가 크지 않은 배 162명이 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뭐냐면 해양에서 바닷길을 가는데 그 바다, 그 배의 그 벽과 바닷물의 차이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띄웠던 거는 그냥 배가 전복이 되고 바람이 조금만 일면 전복이 되고 파도가 조금만 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162명이 마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그것도 그거지만 나흘 동안 오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치유팸이 자기 아내하고 9살짜리 딸 그리고 6살짜리 아들을 같이 이제 그 네 식구가 오는데요. 나흘 동안 어떻게 뭘 먹고 견뎠느냐. 밥을 주는데 엄지손가락 반이죠. 쌀밥을 주는데 엄지손가락 반만한 것을 뭉쳐서 하루에 2번씩 줬대요. 요거를 하루에 2번씩 배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을 주는데 물을 배급을 주는데 요 워터바를 물뚜껑으로 요거를 둘 담아서 요렇게 요거 한 사람 앞에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거 뭐 성찬식도 아니고 이거 성찬식도 이거보다 많이 마셔요. 이렇게 해서 나흘을 아니 어른들이야 견딘다고 치지만 애들이 그걸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런 악전고투를 견디면서 나흘 밤낮을 항해를 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천우신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섬으로 가서 몇 달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섬으로 가서 미국의 INS 이민국 직원들이 와서 수속을 하고 레퓨지로서 피난민으로서 펜실베니아로 오게 되고 펜실베니아에서 16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15년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고생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치유팸 목사님도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 힘든, 너무 찌들을 가난한 속에서 월남에 있을 때도 찌들고 가난한 속에서 고사 일생으로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고통의 여정을 겪고 미국 땅에 와서 미국 펜실베니아 스판서를 통해서 또 플로리다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오는 과정에서 사선을 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자기의 삶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162명이 나흘 동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든지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그 바다를 건너다가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눈을 뜨고 보아야만 해요. 칼로 총으로 난도질을 사살을 당하는 광경들을 목격한 사람들. 플로리다에서 예배를 드는데 지금도 매주 그들은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내가 그런 역경을 겪지 않았다면 내 생에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얘기. 오늘 이제 옥합 성금도 하지만 이 옥합 성금을 하는 그 이제 원초적인 그 원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옥합 성금이 생겨난 거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여인이 자기 생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눈물로 닦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허비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잘하였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스토리가 증거될 것이다. 주님의 예언대로 지금도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옥합의 스토리 가운데 많은 인사이트와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옥합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중해도 깨어지지 않으면 향을 발할 수가 없다. 옥합이 아무리 소중해도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발에 부어질 수가 없다. 깨어짐, 그 깨어짐의 은혜, 깨어짐의 축복, 깨어짐의 행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흥겨운 사건은 아닙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것은 망가짐을 뜻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뜻하기도 하고요. 깨어짐은 아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깨어짐은 누구도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영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깨어짐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짐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표현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무진장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쓴 사람들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한 것은 언제냐? 그가 약복 강변에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깨어짐을,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그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주시고자 했던 지고지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에요.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가 깨어짐을 경험할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비전과 그의 꿈대로 성공시키고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야곱의 삶에 깨어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 십수년의 종살이, 옥살이, 억울함, 고통, 눈물, 고독, 외로움,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언제 만들어지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깨뜨리셨습니다. 광야에서. 왜 깨졌어야 되느냐면, 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과 아름다운 꿈을 가졌는데 왜 깨져야만 됐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모세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혈기로서 해결하고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모세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모세의 혈기, 그 모세의 주먹을 꺾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끝난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셔서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압제자 바로의 손아귀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 알죠? 다윗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다윗을 모르는 간첩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비전을 보여주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물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망명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긴 세월 속에서 다윗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 깨어짐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시키셨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난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데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만이었고 교만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 때 그 가슴이 함께 무너지고 자만이 무너지고 교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깨어짐의 과정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과정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한약이 입에 쓰듯이 쓴 것입니다. 깨어짐은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며 자존심의 붕괴이며 자만의 한계이며 상식의 몰락이며 논리의 상실입니다.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깨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 속에서 인간의 거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그 깨어짐 속에서 거짓과 오만과 아집과 집착이 무너지고 시장의 불순물이 펴워지고 정직한 가치가 남는 과정, 그것이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지고지선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깨어짐을 경험한, 아픔을 경험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깨어짐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달걀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서 수분과 함께 깨어져 녹아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습니다. 결단코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의 고백.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만난, 책 속에서 만난 분도 있고 레코딩 속에서 만난 분도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제로 함께 만나고 보았던, 삶을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력서가 아무리 찬란해도 깨어짐이 없는 사람,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픔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절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상처는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냐? 저희가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 그런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말 공짜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날 때 그만큼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보듬을 수 있고, 그런 인격자로 성숙하면 정말 아픔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만큼, 여러분의 아픔만큼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깨어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자가 딱딱한 흙을 한 덩어리를 갖다가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흙이 너무 굳고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먹지를 않아요. 이 현자가 말합니다.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 흙에는 결코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흙을 쳐서 그 단단한 흙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스펀지처럼 쫙 스며들 때 물을 먹을 수 있는 흙만이 씨앗을 싹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말이, 깨어지고 가루가 된 흙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깨어진 심령만이, 깨어짐을 경험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깨어짐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불행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깨어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불행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에 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씨앗을 잉태시킬 수 있는, 싹을 잉태시킬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깨어짐이 없는 인격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무너뜨리고 깨어뜨리는 아픔, 고통의, 그리고 실패의 사건 속에서 당신은, 여러분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그 슬픔, 아픈,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 때에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한없는 절규를 가지고 한없는 한숨을 토해내고 그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과 아픔을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런 깨어짐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인간이 지구촌에서 겪은 깨어짐,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깨어짐과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우리 주님은 그 누구의 아픔도 그 누구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는 역동적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 wounded 힐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단정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근모 박사 아시죠? 전 과학기술처 장관 지냈던 분. 이분은 신동이라 할 만큼 머리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교육자였고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공부를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국민학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경기중학교 입시 시험을 봤는데 수석 입학입니다. 수석 졸업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는데 수석 입학입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공부를 4달 동안 한 이후에 선생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대학교 대입 검정고시를 봐라. 고등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하고 있는 학생이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봤는데 전국에서 1등.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넉 달 만에, 3년 과정을 넉 달 만에 마치고 대학교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승승장구.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결여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서면서 오늘날 자기 과거를 돌아서면서 회상하기를 자기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자의 삶에 얄궂은 그 못 갖춘 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갖춰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왔냐? 깨어짐을 통해서. 그 깨어짐은 아픔의 과정이고 고통의 과정이고 절망의 과정인데 그 깨어짐은 뭐냐? 자기 몸이 무너지는 간염으로 인하여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육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깨뜨리시는 작업이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양반 과학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 모든 의학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신장병을, 자식이 신장병을 고치고 얼굴이 시자카맣게 타들어요. 과학자면 뭐예요? 공부 많이 했으면 뭐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이 근엄하고 점잖은 양반이 하나님 앞에 아내랑 같이 철회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살려달라고 부르시죠.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의사가 손 못 쓰는 기적이 아니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손 내놓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며 무너지는 가슴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희한한 기적을 베풀고 그 흑암이 사라지고 생기가 돋아오고 혈색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자들은 또 의심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났는데 병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성적이 이제 다른 그분들하고 비교할 때 자꾸 떨어지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아들이 또 비관을 한 거예요. 그게 자살을 기도했네. 이 아들이 차를 몰고 그냥 벼랑 그냥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게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지 못하는 거죠.
벼락으로 떨어졌는데 차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낭떠러기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더니 뭐가 차다. 어디 나무에 걸린 거야.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오셔가지고 견인을 해서 끌어갔는데 그 아들이 그랬대. 그 나무, 그렇게 작은 나무가 내 차를 붙잡은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 정금모라고 하는 이 과학도 천재 소년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인생의 질주를 막을 자가 없었던, 승승장구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정금모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그렇게 낮추신 후에 하나님이 정금모 박사를 통해서 하신 것은 그를 한국에서 불러서 과학기술청 장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해석이 여러분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여는 열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어짐의 행복을 발견한, 깨어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